위에 현수막도 성탄 감사 예배라고 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성탄절과 관련된 찬양으로 오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 본문은 성탄절과 좀 상관이 없는 본문이라서 약간 좀 어색하긴 하시겠죠. 오늘 오후 예배 때부터 이제 성탄절 관련 본문을 살피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설교를 더 많이 풍성히 듣고 싶은 분은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또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내일 오전 11시 예배 우리 성탄 감사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도 우리에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 맞이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도 또 순수한 신앙 또 참된 쉼에 대한 의미도 성탄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파송하셨죠. 그래서 설교를 아주 길게 10장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지목하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요. 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시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엘리야로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당대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한 그 세대에 반응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좀 안타까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또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25절이 시작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25절과 26절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은 예수님의 기도문이고요. 또 27절은 청중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유명한 초대의 말씀을 초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가 뭐냐면 천지의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를 주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주인처럼 그 돈 아래에서 권력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한 분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외에는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완전한 어떻게 할까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다,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 알려준 만큼의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본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도 아버지로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십니다. 이것도 신비하죠.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이 저 사람 마음속에도 있고 저 사람 마음속에도 성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죠. 근데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중국말로는 빠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제가 영화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슷해요. 빠자 들어가는 게 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아마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다 흩어지긴 했지만 유사한 언어들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기도하지요.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숨기시는 것과 나타내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죠. 이것. 원래는 복수들이에요. 복수.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쭉 가르쳐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의 가르침, 율법에 대한 재해석,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모든 기적들을 다 포함하여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은 이 가르침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세상 속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고 슬기롭다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대의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겸손하죠. 그리고 의지적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지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수용적이에요. 잘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이야기하는 건 다 믿어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건 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인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 이 모든 것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왜 안 믿냐면 그들은 교만해요. 그래서 우주에 탐사선도 보내고 달 탐사선도 보내고 인공위성도 띄우고 놀라운 과학과 컴퓨터들을 많이 발전시켜 나가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주인이다. 하늘과 땅의 주인은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요 복음에 있어서 숨겨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모두 80억 인구 모두에게 복음이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게 이걸 이론으로 논리로 설명하면 안 믿어지는 게 일반적인 정서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경험적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가르쳐 주는데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랬지 예수님 그랬지. 예수님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요. 어린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감사하고 기도를 하시죠. 27절에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관계성 속에 어떻게 포함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요런 관계,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잘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어졌고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적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 예수님의 감추어진 성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이 다 잘 아시죠. 왜냐하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니까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제한된 존재라서 유한한 존재라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다 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관계의 신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 우리죠,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계가 이렇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또 성부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성자 예수님이 그의 택하신 자들, 계시를 받은 자들이 그 계시를 받은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교죠. 그리고 카톨릭, 이런 사람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카톨릭 같은 경우도 구약과 신약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달라요. 어떤 면에 있어서 다르냐? 이것 때문에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주석해 놓은 해석과 예수를 믿는 신약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게 달라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구약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에 있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은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예수님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좀 편한 길 해놓고 나머지 다른 길로 가도 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런 여러 종교들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80억 인구 중에서 또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아원에 아이들 입양하는 그런 제도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까 살폈죠. 양자 개념을 쓰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강서구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이제 위탁모라고 하죠. 해외로 입양 가기 전에 아이를 돌보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해외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보고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를 보지 않고도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이가 그 양부모 될 분한테 노래를 불렀다든지, 아니면 그죠? 춤을 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갓난장인다니까요. 갓난장이 완전히 어린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양자로 들어가겠습니까? 없어요. 전적인 양부모의 은혜, 선택에 의해서 데리고 가는데,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데려가진 않아요. 그 선택받은 자만 데려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류가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이 계시를 받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냄을 받아 혜택을 받은 자가 전부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택하심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실 때에 그것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경험과 IQ가 높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날짜가 이때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들 선물 다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다 받으셨어요. 믿음의 선물을 다 받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선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이미 선물 다 주셨습니다. 예. 믿음의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 지옥에서 천국 가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선물은요, 믿는 자에게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도록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할 때는 자신의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이하에 아주 거룩한 초청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문맥에서 이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 쭉 가면서 나오는 문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613가지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또 그것을 지키면 마치 천국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레벨을, 급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 더 많이 지키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막 의시되는 거죠. 야, 내가 율법 오늘까지 한 400개 지켰어. 그럼 이제 옆에 300개 지킨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아직 멀었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이만큼 행한 것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왜요? 400개 지킨 사람은요, 500개 지킨 사람 옆에 가면 또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인상 찡그리고, 난 언제 500개까지 지키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613가지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근데 그게 늘 무거운 짐으로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 표현을 했을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은데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 쉼을 주겠다. 여기 쉬게 하겠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예. 일하시는 분들, 내일이 성탄절인데 휴일입니다.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예, 좋죠. 예. 원래 연휴는 좋은 거예요. 추석이나 설날 명절 되는데 이 보면 어때요? 이 휴일이 한 10일쯤 되면 첫날부터 감격해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원력, 달력, 교회에서 주는 달력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십시오. 달력 받아가서 펼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년도 휴일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보면서 이야, 원래는 휴일이 많네. 휴일이 많이 없는 해는 절망하죠.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 그만큼 쉬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에 성경에서는 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 혹은 참안식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표현은 너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연휴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연휴예요. 연휴도 막바지 가서 돈 다 쓰면 재미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풍성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쉼과 연휴가 지속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연휴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이제 내일, 그죠? 그리고 1월 1일 또 월요일이야. 또 행복해, 그죠? 또 행복하죠. 그리고 그때 설날이 또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럼 이제 연휴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고 기쁘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연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비스 혹은 프라비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뭐냐면 본성을 거슬러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주로 그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를 길들일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자는 원래 공격을 하죠. 배가 고프면 사람을 공격하고 먹을 것을 공격하고 호랑이도 마찬가지 위협을 느끼면 공격을 하는데 서커스에 가서 보면 뭐 우리 주변엔 잘 없지만 TV에 나오는 서커스 장면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어때요? 사람 말을 잘 듣죠. 그게 뭐냐면 온유해진 겁니다. 그게 본성을 거슬러 부드러워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인데 예수님이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을 거슬러 즉 그 엄청난 권력과 권능과 위엄을 억제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히려 부드러워지셔서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온유함의 절정을 나타내신 것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겸손이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 겸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멍에를 준대요. 멍에. 그러면 기존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멍에를 빼고 예수님이 주어지는 멍에가 있다는 건데, 기존의 멍에는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하루 또 잘못 살면 오늘은 왠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또 내일 좀 착하게 살면 오늘은 좀 구원 받은 것 같아.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으면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이 인생을 얼마나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다른 거죠. 그 멍에를 다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니까 이 멍에가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멍에를 메우는 게 아니고, 매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무겁고 수고하는 무거운 멍에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멍에를 빼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산상수훈이 대표적입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한 것을 예수님은 바르게 해석해 주면서 올바른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그리고 가볍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죠. 유대교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알면요,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가벼워져요.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성경을 읽었더니만 어때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위로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배울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그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을 것이다 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배우면요, 쉼을 얻게 되는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된 쉼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그 요소들이 많이 임하였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앞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말씀을 이해함으로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참 안식을 말씀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배워야 됩니다. 구약을 유대인 관점에서 배우면 우리 신앙생활 무거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올바른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유산으로 남겨놓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신구약 성경의 해석의 유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제가 잘 가르치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배우면요, 우리의 짐이, 인생의 짐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구원의 길이 뭔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유대교와 비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뭐 해야 되고 할 게 또 많아요. 얼마나 인생의 짐입니까? 우리는 자유롭죠. 자유함 가운데 성경적인 규칙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개념입니다. 지금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 개념이 굉장히 무겁게 그들에게 짐이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새롭게 산상수훈에서 해석하신 것처럼 12장에 가서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한 그 당대의 유대인들의 무거운 짐이었던 이 안식일 개념을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다음 주에 오셔야 되겠죠, 그죠? 예, 다음 주에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일 개념, 이게 이제 왜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만큼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거나 돈 의지하거나 권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사시는 것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은요, 바로 성경 말씀을 더욱 알아가면서 앞으로 맛볼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그 안식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미리 조금씩 맛보면서 신앙생활 즐겁고 기쁘게 행하시는, 더욱더 그러한 기쁨으로 기쁨의 성탄절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애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믿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를 알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천국의 안식, 그 쉼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즐거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